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여러분, 코로나19 19 이 바이러스 사태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많이 바꿔 놓을까요? 아니면 뭐 그냥 그렇게 끝날까요? 뭐 이럴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저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 며칠 저는 좀 그게 되게 많이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찾아봤어요. 제가 본 것은 주로 동영상으로 된 이 전문가들의 인터뷰였는데, 그 인터뷰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 폭풍이 지나간 이후의 세계가 과연 어떤 모양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또 우리는 그렇게 달라지는 세상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뭐 그런 문제들을 쭉 다루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 포스트 코로나다, 전 세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너무 크게 확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우리가 행복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섭고 엄청난지를 전혀 피부로 못 느끼고 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뭐 정부가 잘한 것도 있고 우리 국민들이 아주 성숙하게 잘 대처를 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이 앓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의 후유증, 그리고 지금 뭐 아파 이런 것들에 비하면 거의 피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가볍게 지나가고 있어요. 또 한번 뭐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점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는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렇죠. 세계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뭐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도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인도는 거의 붕괴 직전이에요. 나라 전체가. 왜냐면 도시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시골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다 내려가고 있는데, 자기 고향이 봉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길거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뭐 사고도 당하고 이렇게 정말 막 비참한, 한 50%가 전 인구의 50%가 그 영향을 받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해요. 특별히 뭐 유럽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유럽 쪽의 전문가들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이게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끝나든지 간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사회나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습까지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점을 치고 있대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제까지는 그 해외여행은 비행기 여행을 아주 쉽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한 40년밖에 안 됐대요. 그런 지가. 우리나라는 더 짧게 됐지만. 근데 앞으로는 해외여행이 정말 어려워질 거랍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비행기 좌석을 떨어뜨려 놔야 된대요. 다닥다닥 붙어있던 좌석을 떨어뜨려서 4개 있던 자리에 2개밖에 못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발생하는 문제가 비행기 좌석값이 엄청나게 뛰는 거예요. 돈 때문에 못 가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 입국을 해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 당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이런 건강검진을 받아서 우리에게 제출해라라고 한다면, 그 나라를 갈 때는 항상 그 피검사를 하고 뭐 열을 재고 이런 일을 하고 서류를 마련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또 그렇게 외국에 갔다가 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자가격리를 몇 주씩 해야 된다고 하면 저 같아도 귀찮아서 외국에 안 나갈 것 같아요. 공짜 여행 시켜준다고 해서 됐다 이러고 안 갈 것 같습니다. 아마 정말 피치 못하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만이 외국을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공장을 전부 다 이제 중국이나 개발도상국 쪽으로 옮겨놓고 관광업으로 먹고 살았던 이 유럽 같은 사회는 엄청난 심각한 변동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1년이 아니라 2년, 3년이 계속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게 상시화되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변화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급변하고 심각하게 그렇게 모습을 변화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 인터뷰들을 지켜보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그런 예측을 하고 또 이런저런 대책을 말해주고 있기는 했지만,
그러는 당사자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눈치였어요. 어떤 분은 아주 솔직하게 이번 사태가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도대체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한 개도 모르겠다.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이 금융 쪽의 전문가인데 금융 쪽은 더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금융은요 어떻죠? 앞을 내다보면서 투자하고 그렇게 움직여가는 게 금융이에요. 근데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면 어떻게 되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아시는 그 지인이 그분에게 그랬대. 우리는 요즘에 할 일이 없다. 아무튼 여러분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상이 이 일에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 같은데 우리는 혼란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간절하게 계속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스스로 방역에 힘써 주시고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고별 말씀을 마무리하는 16장 마지막 부분의 첫 번째 말씀이었는데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고 또 승천도 알고 성령도 알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지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풀기 힘든 수수께끼였습니다. 말씀 자체 의미도 그렇죠. 우리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몇 번을 다시 읽어봐야 되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있죠. 그렇지만 이 말씀의 의미도 그렇지만요. 사실은 제자들이 더 헷갈려했던 것이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득이 되는 거냐 실이 되는 거냐 이걸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가신다니까 일단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은 자기에게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죠. 근데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보실 것이래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 또 간다고 하시니까 어떻죠? 결론적으로 보면 또 우리에게는 그다지 좋은 일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들이 섞여 있으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서로 그 이야기를 듣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물론 예수님이 듣지 못할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서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은요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야? 이렇게 평안한데 지금 우리가 한참 유월절을 잘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나라 접수하면 될 텐데 뭐 이런 상황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할지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기 전에 답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까? 확신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나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왜 하나님이 꼭 필요하세요? 여러분, 그것은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잘 아는 존재가 아니라 전혀 모르고 있는 존재고요. 또 그렇게 모르면서도 매일매일의 삶을 이어가야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뭘까요? 그거는 내 인생에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조차도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은 늘 우리를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뭔지 잘 알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혼란과 질문은 하나님만이 대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사이지만요, 저에게는 늘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도대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였어요. 이게 제가 목사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아무튼 돌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저는 사실 이 문제가 저한테 이렇게 제 마음속에서 떠오를 때마다 저는 슬쩍 묻어둘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돼서 아직도 그걸 잘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그래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두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좀 진지하게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계속 진지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가 한 석 주 전쯤에 제가 우연히 책 한 권을 이렇게 어디서 봐서 그것을 구입해서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도요. 그 책 한 권이 온통 저에게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내는 그런 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지난 주간에 이 책에 이어서 또 다른 책을 봤는데 그 책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답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풀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서로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들은 전혀 답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이런 존재예요. 사람은 문제만 알지 답을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풀어보려고 하지만 혼란만 커질 뿐 답이 나오질 않아요. 정말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알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 자체가 그 문제들의 답이죠. 그래서 문제를 만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무지가 주는 혼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이요 우리의 질문에 다 답해주진 않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답이 되시고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옆에 붙어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늘 든든하겠죠. 답을 몰라도 상관없겠죠. 그분이 답이 되시고 답을 가지고 있으니 그분만 잘 따라가면 되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마지막에는 어디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평생에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를 추적해 올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떤 말로 시작하세요? 진실도 진실. 이거 100%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건 이 말대로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처음이고 나중이시고 또 알파이시고 오메가이신 예수님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고요. 그 모든 시간을 당신의 가장 지혜로운 섭리로 채워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온 세상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이죠. 곧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 곁을 떠나실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슬퍼하고 근심하게 되겠죠? 세상은 반대로 그것 때문에 잔치를 벌이게 되겠지만 제자들은 슬퍼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도 이 슬픈 말씀도 이 피하고 싶은 말씀도 예수님의 답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나질 않습니다. 아직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말씀이 또 남아있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실 것이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늘상 예수님을 몸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기쁨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이 없었다면 제자들이 앞으로 겪어내야 될 이 슬픔과 근심은 그저 슬픔과 근심으로만 끝났을 겁니다. 원치 않는 불행이 되고 말았겠죠. 하지만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들어보니까 이 산모가 아기를 낳으려면 하늘이 손톱만해져야 한대요. 저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그만큼 큰 산모를 치러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산모들에게 아이 또 낳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공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근데요, 한 1년쯤 지나면 그분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면 이제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둘째 가졌습니다. 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여자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죠. 아이를 낳아서 품에 안아 키워보니 그 기쁨이 너무 크고 대단하기 때문에 이전에 아이를 낳았을 때 고통이 다 덮여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겪게 될 슬픔과 근심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인의 산고입니다. 불행한 결말이 아니라 기쁨의 시작이죠. 그 씨앗이 자라서 기쁨이 되면 지금 겪는 슬픔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근심을 기억나게 하지 않을 만큼 큰 기쁨이고 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슬픔과 근심이 이런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요, 제자들의 슬픔과 근심 그리고 기쁨 사이에 예수님의 무엇이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겪어내야 하는 모든 슬픔과 근심의 의미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보증이고 구원이 일어난 자리죠. 근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은 앞으로 성도들의 삶에서 어떤 일이 반복돼서 일어날까를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 같은 것이었어요. 죽음 뒤에 부활이 온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사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환난들은요, 전부 다 죽음이라는 걸 닮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또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환난은 늘 참된 기쁨의 씨앗이 됩니다. 죽음의 슬픔과 근심이 부활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고요. 참기 어려운 상황도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뭘 압니까? 언제나 죽음 뒤에는 뭐가? 부활이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다시 살아날 때만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그죠? 크고 작은 죽음을 닮은 고통과 고난들을 만나서 그걸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추측이 아니에요. 단순히 희망사항도 아니죠. 예수님은 그게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맞닥뜨리는 근심이나 슬픔은요, 절대로 무의미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기쁨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품어내어서 싹트게 할 때 거기서 성도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왜 우리의 기쁨을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있을까요? 그 기쁨 세상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지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우리가 기쁨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 뒤에 부활이 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때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이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할 수도 없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연결되어 있어요. 알지 못하니까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왜 기뻐하는지 이유를 모르는데 그 이유를 없앨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은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큰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심한 고통이나 고민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또 감춰져 있었던 하늘 기쁨을 맛보게 되었던 것이 다 그래서였던 것 같아요.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프십니까? 많이 힘드세요? 또 지치고 근심이 되시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지금은 그래도요, 나중에는요, 그것이 큰 기쁨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근심을, 그 슬픔을, 그 고통들을 잘 품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씨앗에서 싹이 올라오게 되어질 때 그날 우리는 세상은 알 수 없는 그런 기쁨 가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슬픔과 근심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슬픔과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한 두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나의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니 기도해라. 그러면 받게 될 것이고 받게 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요, 제가 한동안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책을 읽기도 하고 또 기도에 대한 성경 공부도 하고 한동안을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문득 뭔가가 딱 깨달아져서 그냥 다 덮어버렸습니다. 제가 뭘 깨달았을까요? 제가 기도에 대한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외우고 기도에 대한 1000권의 책을 읽는다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것이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한 공부를 하기보다는 기도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그 노력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하지 않고 살면 안 되지요? 네,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 상관없이 그게 맞죠? 네, 아멘이 너무 작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굶기시거나 우리에게 큰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선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주셔야 될 것 안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죠. 다들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전혀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요 그저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있기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충만한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사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 개인의 삶만 살펴봐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늘 잔잔한 기쁨으로 충만해요. 때로는 자다가도 웃는 이런 신기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일정 기간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솔직하게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충만한 기쁨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생존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저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하나님과 끊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이 말씀의 액면적인 의미인데 이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러면 이게 기도가 그저 사랑의 어떤 거래가 되어버려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또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지만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을, 그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망가지고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대가를 그런 방식으로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27절 말씀과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요한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끝내버리면 오해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9절에 이런 설명을 덧붙이게 돼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나요? 아니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사랑을 비웃으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중에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흙기 보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아주 조금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뿐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였고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집 나갔던 탕자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마음껏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 그렇게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얻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아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이렇게 세밀하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그 사랑을 확인하고 있구나. 그 기쁨이, 그 사랑의 확신이 주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큰 기쁨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우리를 기뻐하게 하죠.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에 응답을 받는 건 사실은 그것에 비하면 덤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뻐하고 싶으십니까? 기쁘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날마다 확인하고 살아가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질 때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어줄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늘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환난에서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환난이란 인간의 죄와 이 세상의 불완전함 때문에 생겨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사라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왜 벌어졌을까요? 뭐 일부에서는 뭐 중국에 있는 어떤 연구소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게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래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인간이 욕심을 따라 막 산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많이 필요하죠? 자원이 많이 필요해요. 그죠? 돈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막 자원을 긁어 모은 거예요. 막 가면 안 되는 데까지 가서 막 나무도 베어내고 막 파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기온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온대 지역이 있던 것이 아열대 지역이 돼요. 여러분 지금 제주도 앞바다에는 전복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수온이 올라가서 전복이 살 수가 없대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기 열대 우림 속에나 처박혀서 살던 박쥐가 그저 어디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인간 사는 세상까지 나오게 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 박쥐에게만 있어야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옮겨지게 되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처음이 아니에요. 마지막도 아닐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반복될지 몰라요. 그러니 그 안에서 부족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늘 혼란스럽고 또 두려워하는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환난들이 더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사실 안타깝게도 감당해야 될 환난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환난을 너무나 두려워하거나 피해 다니려고 그렇게 강박증적으로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너희 슬픔과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환난에 빼앗겨버린 우리의 기쁨을 다시 되찾게 될 것이고 이전보다 더 크고 견고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늘 쉽지 않은 인생이고요. 이래저래 아픔과 근심이 있는 그런 인생이지만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